오늘 말씀은 행함으로 숨쉬는 믿음, 행함으로 숨쉬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참 많이 치르죠. 장례식 치를 때마다 가족들과 꼭 함께하는 과정인데 그것은 바로 입관입니다.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고인의 얼굴을 시신을 뵙는 시간이죠. 거기에 둥그랗게 모여서 함께 그 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몸도 그대로고 얼굴도 그대로인데 단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죠. 그것은 무언가 하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사하다, 사랑한다 말씀드리라고 하면 가족들이 참 많이 슬퍼하죠. 아무리 얘기해봐도 숨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좀 살았을 때 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죠. 이제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은 생명이 있는가? 너의 믿음은 숨을 쉬고 있는가? 지난 믿음에 대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믿음이란 미래에 드러난 일을 기대하며 현재를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믿음, 불안 속에서 항상 시작하지만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의 얘기를 고향 친척 아비 집 떠나는 것 때문에 불안 속에서 시작하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떠나면서 시작된다. 지난주에 믿음에 있어서 있는 고난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드릴 때, 이삭을 드림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을 드릴 때 비로소 믿음은 성장한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명력 있는 믿음, 숨쉬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요즘에 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숨쉬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믿음 중에서도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즉 이게 믿음의 호흡, 숨 쉬는 것은 바로 행함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사는데 호흡이 없어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죽었다는 거죠. 행함은 숨과 같다는 것입니다. 호흡과 같다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갑자기 천유대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살 집이 없어졌고 일터가 없어졌고 모든 생존의 가능성이 끊어진 상태로 그냥 다른 도시로 피신해서 생명을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갑자기 성동교회 성도분들이 이게 여수 지역에 큰 핍박이 있어서 신앙 때문에 다른 도시로 가셨다고 생각해 보죠. 갑자기 전주, 대전, 부산, 대구, 고은 고향인 분이 계시니까 아니고, 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로 다 뿔뿔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추격하는 사람이 없이 처음 가본 도시죠.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서 어렵게 교회 가서 그래 교회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여수 지역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하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 성도분들이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군요 기도할게요 말만 하고 누구 하나 밥 한 끼도 안 주고 배가 막 꼬르륵꼬르륵 하는데 쓸 것 하나 돕지 않는다면 얼마나 외롭고 서운하겠습니까? 먼 타지에 왔는데 핍박이 있을 때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돕지 않으면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당시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함께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러한 상황을 두고 예수님의 동생, 주의 동생 야고보죠. 야고보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고 번역된다는 네크라라고 하죠. 네크라. 단순히 약하거나 병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 숨이 멎었다. 생명이 없다.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14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함께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얼마 전 저희 막내가 이제 올해 군대를 마치고 군대를 가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소방관. SS 해양구조대에 가서 자기 인명을 구하겠다. 군대 가면 총을 쏴서 사람들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되니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사람을 구하는 걸 좀 하겠다. 이제 제대하고 나서 소방관이 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수영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아니 해양구조되면 수영을 해야 되는데 수영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저에게 와서 아빠, 난 수영을 잘할 것을 믿어. 예. 수영 교본도 다 읽었고 유튜브로 인명구조 영상 다 봤어. 나는 바닷가에서 나가서 수영하면 사람들을 다 구할 것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유 이놈아 수영부터 해야지. 수영부터 기초부터 배워라 그러겠죠. 이론으로는 내가 다 잘할 것 같고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이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이론이고 상상이죠. 그럴 것 같은 거죠. 마음은 그렇죠. 직접 수영을 끊고 기초반에 들어가서 물에 몸을 담그고 물장구부터 쳐야 돼. 축축축축축. 이거부터 해야죠. 이거부터.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물도 꼭 먹어보고 음파 이것도 해야 되고 물속에서 호흡하는 것도 배우고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대가 지불해야 되죠. 수강료도 지불해야 되고 열심히 가서 시간도 들여야 되고 내가 해양구조대가 된다는 믿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오늘 믿음으로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삶에서 직접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해봐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도 안 한다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나는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해질 거예요 하면서 매일 야식 먹고 인스턴트 음식만 먹으면 정말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삶에서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산다면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18절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19절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지방의 귀신도 예수님 보고 바로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에게 왜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바로 알아보죠.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을 거룩한 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천사들을 명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성경 말씀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바로 보고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때 마귀는 알아요. 그러나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은 이론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속에 사랑과 헌신이 없기 때문이죠.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네라는 뜻이에요. 빈, 텅 빈, 속이 없는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도자기 컵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밑에가 뚫려 있는 거죠. 먹으려고 딱 보는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겉은 아주 번지르르한데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숨쉬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선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함께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과 많은 같은 별과 같은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죠. 이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하나님, 이건 제게 하신 약속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모레알과 같은 별과 같은 많은 자손 주시겠다고 해서 이스마엘도 다 내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을 제단에 바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시고 다음날 바로 순종하게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3일 동안의 거리를 쭉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제단을 쌓고 나무를 얹고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뉘었습니다. 칼을 듭니다. 내려치는 순간 천사가 다급하게 외치며 말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내 아들에게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않는 것은 알았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주시죠. 그런 아브라함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믿음, 숨쉬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입니다.
함께 일하고 라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시네르게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의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너지의 어원이에요. 시네르게오. 함께 일한다, 상승 효과가 난다. 믿음과 행함은 상승 효과가 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이 하나이죠.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행하게 하고, 행함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참, 그래서 믿음으로는 행할 수밖에 없고, 믿음 가진 사람은 행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신뢰하니까 행하는 사람들은 더 큰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선순환적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머리에만 있지 않았죠. 3일간 걸어서 모리아산을 아들을 데리고 오른 그의 발에 있죠. 발에.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찌르려고 칼을 든 그의 손에 그의 믿음이 있었죠. 그 행위에서 믿음이 있었죠. 거기에서 그의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거기에 둘째 사람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 여리고성 이방인 기생입니다. 이방인이었고 천대받는 여성이었고 게다가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었죠. 그녀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상천하지에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녀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발각되면 영모로 그냥 능지처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에 숨을 불어넣으셨고, 그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든 살아있는 것이 다 죽을 때 그녀의 가족들만이 삽니다. 행한 믿음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이방인 기생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직접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죠. 예수님은 그 발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손과 발을 못 박으시도록 손과 발을 내어드리죠. 예수님이 이론으로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신이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시고 사람들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시죠. 이게 예수님이셨죠. 이뿐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찌르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 큰 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찌르시죠. 성령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을 생기를 넣어주시며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두 다 믿음의 행위로 온전케 하여 주시죠. 이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죠.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26절로 마무리합니다. 함께 26절 말씀 저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것이죠. 죽죠. 아무리 아름다운 몸이라도 영혼이 없으면 시체입니다. 이와 반대로 영혼이 있고 숨을 쉬면 살아있는 사람이죠. 이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온전하게 되어지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맥박을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한의사분들은 딱 하면 딱 하면서 맥박을 딱 찍어줘. 이렇게. 진짜 명의들은 맥박만 봐도 뭐가 이상이 있는지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알죠.
여러분의 믿음의 맥박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까? 생각만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실제로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 계십니까? 2025년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예배 생활은 이 전년도보다 더 나아지셨습니까? 실제로. 만약 아무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믿음이 잘 숨을 못 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호흡이 약하더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숨이 쉬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다 성취하셨어요. 라합처럼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번 주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휴지 하나 싹 줍는 것. 아유, 우리 신지우 장로님 수고하시겠다면서 몰래 슉 줍는 것. 토요일 청소 와서 걸레질 한번 하는 거죠. 여기에 주님 누군가 앉을 텐데 새 가족이 앉아서 기분 좋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성도님께 전화드리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 주는 것.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숨을 쉬는 것이죠. 조금씩 조금씩.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행함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믿으면 우리는 당연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님 바로는 할 수밖에 없죠. 조금 더 양보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오늘 제가 전하는 가장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죠. 우리의 믿음에 숨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주님 존재를 못하겠어요. 용기가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는 하시는데 여기까지 하면 안 될까요?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괜찮아, 기다려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같이 해주시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하시죠. 오늘 밤 이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깊이 숨 쉴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 하나, 칭찬 한마디, 피곤한 옆에 집사님을 바라보시며 안아주셔도 됩니다. 한번 실습해 볼까요? 우리 옆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살짝 가주셔서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한번 안아주시죠. 안아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피곤했죠? 예. 그럼 먼저 하나는 하셨네. 예. 저를 보고 수고했다고 잉크도 한번 해주셔요. 이렇게 잉크. 예, 이렇게. 그럼 두 가지나 하셨네. 예.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숨을 쉬어야죠. 숨을 쉬어야죠. 계속해서. 뭔가 작은 일부터. 예. 큰 거 말고. 우리 오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주님, 왜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습니까? 예. 믿음으로 온전케 숨을 쉬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죠.